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대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심하게는요, 한 10년, 20년 후면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서서히 이제 유럽 교회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 대한 통계 지표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래가 암울하게 예측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게 사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고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실버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버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또 3040을 잡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도태한다. 3040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를 교회가 들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 말씀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암울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 숭배지였고 또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로 가득한 주술로 찌든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망이 없는 도시고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마귀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에베소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묵묵하게 나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경산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교회 성장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이와 같은 자양분들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지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동일한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교회는 진짜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분리되면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활동이 많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교회 활동이 많으면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기계의 일을 보십시오. 기계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의 활동과 포도나무의 활동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생명의 차이, 생명의 차이. 활동이 많다고 이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 책에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요. 한 부인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께 나와서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너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살아 있다고요? 무엇을 하기에 그렇게 살아 있던가요? 했더니 매일 밤마다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무슨 활동을 합니까? 물었더니 연극도 하고 운동 모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매일 밤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활발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 하셨던 말씀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 같은 곳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 이런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또 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몇 번의 교회 성장과 관련된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대부분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지금 교회가 안 되는 시절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그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그럼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는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더라. 그것을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거기에 동아리 모임도 포함된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로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아리 모임을 교회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생명과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안 제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활발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곧 말라버립니다. 곧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활동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살아있다 죽었다, 내 삶의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요 죽은 것입니다. 지금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활발해서 보여도요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를 합니까? 몸이 지시를 합니까? 당연히 머리가 지시하죠. 손 들어, 손 내려. 머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머리 들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니 하나님 이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몸이 머리 들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우린 반대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요, 많은 교인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할 테니까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연결되지 않고 수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들은 모두 다 아무 소용없는 죽은 활동입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던 대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요, 때때로 교회는요 돌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강권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돌발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교회가 둬야 하는 것이죠. 전도회가 올해 야유회를 계획했는데 성령이 강권하여 수련회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그 정도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듣는 것,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뭘 하기 원하는가?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의 각 부분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요, 마디입니다. 마디는 관절이죠. 관절이 각 몸의 모든 부분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힘을 줍니다.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목양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느쯤 될까요? 눈과 코쯤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목이 되겠죠. 그럼 우리 목자들은 다 간절일 거예요. 다 마디들. 이런 식으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주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통로가 됩니다. 장로님들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들을 살피면서 이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목자들은요, 목장 식구들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고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그들 삶에 공급될 것인가를 그렇게 살피고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온 마디가 연합하여서 자라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각 마디가 필요합니다. 그죠? 목사 혼자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마디는요, 서로 돕고 결합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각 직분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는 관계로 여기지 않고요. 어떤 관계로 여깁니까? 견제 관계로 여깁니다. 목사와 장로가 견제합니다. 장로와 장기집사가 견제합니다. 그런 견제 관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마귀가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여러 가지 굵직하고 큰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이 직분 간의 분쟁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결합돼야 된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 직분 간의 관계가 경쟁 관계도 아니고 견제 관계도 아니고 서로 돕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될 관계고 결합되어져 가야 될 관계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케미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 간의 케미가 좋아야 되고 장로집사와 장로 간의 케미가 좋아야 되고 권사와 집사 간의 케미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좋아야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모임을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성경의 원리예요. 서로 돕고 결합되기 위해서. 서로 우리는 경쟁 관계도 아니고 견제 관계도 아니고 따로 독립된 떨어진 관계도 아니고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세워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체가 분량이 다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능력이죠. 저 유치부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분량대로 각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량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맡은 모든 본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야지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요, 목회자와 직분자들만 잘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 각자의 맡은 곳에서 분량대로 해야지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 시키라고. 전도사 시키라고. 교회 모든 일은 전도사가 다 했습니다. 전도사 찬양 인도해, 전도사 차 좀 타와, 전도사 운전해, 전도사 신방해, 전도사 교육부서 해, 전도사 설교해, 전도사 화장실 청소해야지, 전도사 불 깜빡깜빡거리네, 전등 갈아. 모든 게 전도사.
이런 교회는 안 돼야 됩니다. 빨리 실패해야지 정신이 차려지고 생각 바꿉니다.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그 제자 훈련이 들어올 때 바꾸려고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제자들이라는 그 의식 집어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든 게 교육자들이 다 했어요. 교육자들이 선수고 성도들은 관중입니다. 교육자들이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하고 그게 될 리가 없죠. 그게 안 됐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죠. 성경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각자가 선수예요. 그러면 코치는 누굽니까? 교육자들이에요. 성도는 군사들입니다. 영적 군대입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성도가 싸워야 됩니다. 목사가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은요, 존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능력의 일꾼들이 호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가만히 앉아있다. 굉장히 큰 일이죠.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선수들이고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능력들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장도 잘 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까? 목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그건 안 돼요.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기도하고 목자가 성경 요약하고 목자가 카톡 보내고 목자가 성금 거두고 목자가 헌금 개수하고 이런 목장은 빨리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거든요. 사람 안 키우는 것이죠.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역할을 주고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봉사직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와 당회원 장로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사 배치하는 건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요소에 들어가면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잘 분별해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배치시켜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하고 권사는 권사 일을 하고 장리집사는 장리집사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 일을 하고 그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해가는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혼자 일 다 하죠. 어떤 교회는 당회원이 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 하나 한다 칩시다. 그러면요 기획을 누가 합니까? 당회원들이 다 하고 재정 집행을 누가 합니까? 당회원들이 다 하고 답사는 누가 갑니까? 당회원들이 다 하고 평가는 누가 합니까? 당회원들이 다 하고 진행은 누가 합니까? 당회원들이 다 하고 될 리가 없죠. 이 성도들은 손 놓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있는데 은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키우는 거죠.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밖에서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성과가 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곧 서로 싸우다가 다 무너질 건데.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설교해야 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 물고 먹으면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는 사랑 없이 설교하고 장로님들은 사랑 없이 교회 일을 돌아보고 권사, 장례집사님들도 사랑 없이 뭔가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사랑 없이 아이들을 대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섬겨가십시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딱 구체적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십시오. 자기 높이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남을 인정하고 남을 존중하며 존댓말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높인다고 자기 잘난 척한다고 높아집니까? 뒤에서 다 비웃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온유하셔야 됩니다. 남 배려할 줄 알고 자기 권리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늘 불만 표출하고 뿔 달린 양처럼 여기 받고 저리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던가요? 막 항의한다고 일이 되던가요? 될 리가 없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쁜 나쁜 소리 하나 일하다 보면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습니다. 이런 갈등 생기고 저런 갈등 생깁니다. 내 성질 기분 나쁘다고 상 뒤집어 엎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런다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뭔가 바로 잡힙니까? 아니죠.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말할 때도 10초간 생각하고 말하고요. 이 말이 상처가 될지 격려가 될지 분별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 아닌 문제는요. 좀 넘어가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진리 아닌 문제 갖고 살기 죽기로 싸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요.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세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구빈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나가시면서 느닷없이 전화 걸어오셔가지고 목사님 목장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제대로 이제 틀이 잡혀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됩니다. 소그룹이 살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지금 당장 뭐 성장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지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처럼 소그룹으로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경산 중부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네요.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났나 싶었는데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산 중부교회 어떻게 하나 하고 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살피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물결, 무신론의 물결이 여지없이 들어왔고요. 교인들마저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우상 숭배와 이단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초대교회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움을 뚫고 교회는 성장했고 지역을 바꾸었습니다.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교회는 붙어 있으면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로 지시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각 마디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 하나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누가 잘 되면 뭐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 도와야 하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처지면 안 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또 각자가 사명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유한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공허한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섬기다 보면요, 잘 되는 역사,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